우리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이름 안에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고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에릭서 형제님이 교제를 통하여서 나누게 될 때에 저희의 지식을 충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진 말씀이 저희들이 정직하게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지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삶과 생각과 말과 삶의 전반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누구였죠? 아브라함에 대한 전반적인 많은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이스라엘에 대해 살펴볼 건데 우리 같이 처음 부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스라엘의 소명과 과업. 아브라함 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창조적인 통치. 이삭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야곱 안에서 공로가 없어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최후의 영광스러운 결과. 하나님의 사람이 꽤 많은 음모가에서 하나님을 위한 영혼적인 인물이 되어 나타났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원이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소명과 임무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 이스라엘의 부름을 보자. 이스라엘의 부름의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름을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요? 네, 재창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부르셨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생에서 두 가지였죠. 뭐였죠? 첫 번째는 이삭을 얻을 때, 그 다음에 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두 번째, 이삭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 아까도 앞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이삭은 실제로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는 그들의 조상의 그 기원을 가서 보면 어떤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르고 있다. 세 번째, 야곱 안에서 공로가 없어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로 부르고 있다. 야곱을 보더라도 야곱이 어떤 조건이 있거나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야곱하면 그 이름 자체도 좀 재수가 없지. 이름이 뭐야? 발꿈치를 잡았다. 그리 가보면 속이는 자, 이게 사탄하고 어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실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셔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이, 이 야곱의 생애에서 처음에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진짜 육신적이 그지 없잖아. 근데 마지막에 가보면 누구를 만나죠? 바로를 만나잖아. 바로를 만나는 축복하는 지점에, 왕을 축복하는 지점에 가지. 그리고 그때 가보면 그의 인기가 굉장히 성숙해 있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야곱이 다듬어지기까지는 그 창세기 읽어보면 말도 못하죠. 라반에게도 가고 그 이후에 자기 자식들 이 별일들을 다 저지르잖아.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지? 요셉도 팔리고 그 인고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나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마지막에 가보면 훌륭해져 있어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보더라도 그 부르심이 야곱이 훌륭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거저 값없는 은혜로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우리 부르심도 같다는 거죠. 가서 보면 우리를 부르신 어떻게 부르셨어요? 원래 우리의 부르심도 재창조잖아요. 원래 우리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성령의 창조의 능력을 버금가는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그 놀라운 그분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부르심을 보니까 우리가 뭔가 쓸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종교심이 있거나 뭔가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부르심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르심은 이스라엘과
흡사하게 방불할 만큼 아무 조건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내세울 거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 흡사하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부르심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특징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부르심이 인간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신적인 부르심이다. 신적인 기원을 주고 있다. 놀랍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냥 어떤 민족들이 이런 우연 요소들이 돼가지고 딱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고 우리 교회를 볼까요? 이 교회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도 다 몇몇이 별게 없잖아. 근데 우리 왜 교회를 소중하다고 하죠? 우리가 훌륭해서? 전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훌륭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귀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소중하고 하나님 보실 때 나중에 가보면 겁나 자녀처럼 대우하시거든. 근데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진짜 자녀처럼 대우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신적인 기원을 두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출발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자꾸 우리를 반추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가.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를 함부로 하는 거야. 교회가 그냥 인간 집단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몇몇들을 보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야. 아이고 여기 보니까 교회야 보니까 진짜 뭐 가진 사람들도 없고 학벌도 그렇고 변변한 사람 없네 하고 교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시고 그걸 끔찍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아멘? 네, 그래서 교회의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공동체가 여기 현존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교회를 보는 거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여기 모여있는 성도들의 무리들이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그 신앙의 건강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지점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 이 교회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만만하게 보이고 한없이 취약한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서 보면 그 부르심의 그 근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 나오지. 나중에 가보면 그들의 당장 하나님이 뭔가 했다고 해서 그걸 벌하시진 않지.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일들은 치리하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부로 하고 교회에 와서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교회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성명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도 한번 생각해 보자.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 부르심이 어디에 두고 있다? 하늘에 신적인 기원을 두고 있다. 이걸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제 이스라엘의 과업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과업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에게는 이중 과업이 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수치자이며 세계 구속자가 거하던 곳이며 따라서 기독교의 발상지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한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길을 예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증인과 선교사로서 모든 민족에게 구원 계시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처음 언뜻 보아서는 이 두 과업, 즉 수치자와 전달자의 임무가 상호 모순되며 조화되지 않는 듯하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안에서 이 두 과업은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메시아의 고향과 기독교의 발상지가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필히 여러 이방 민족들과는 분리된 자주적 민족이 되어야만 하거니와 나아가서 오직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민족으로서 이방인과 두드러진 대조를 이루어야 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 백성들은 이방인 가운데 널리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 즉 기독교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이방인 가운데 거하며 그들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하는 것이다. 분리와 전 세계적인 접촉, 집중과 확장, 구심적 세력과 원심적 세력, 이 두 가지의 조화로운 대조를 인식함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 이 사실을 달리 표현한다면 특정인 구원론과 보편구원론, 베타주의와 포괄주의 간의 양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열쇠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명료하다. 이 네. 대조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과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냐?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구약 성경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누굴 또 보내주시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계속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실제로 그들이 받았어요. 근데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위해 부르신 게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부르시고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들이 보임으로 인해서 열방을 부르시는 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들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이 그들 윤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뭐예요? 열방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두 가지 과업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안에서 첫 번째 계시의 수치자와 전달자 역할들을 다 감당해야 됐다. 동일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 보면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리와 전 세계적인 접촉. 분리도 되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 접촉이 돼야 돼. 좀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지? 그 다음에 집중과 확장. 집중이 돼야 되는데 또 확장을 해야 돼. 또 구심적 세력과 원심적 세력. 아니, 구심적 세력이 뭐예요? 돌릴 때 가운데로 모이려고 하는 거, 원심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두 가지 세력이 같이 조화롭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요청하고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키와 같다. 그래서 특정인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이 실제로 부르시잖아요. 그죠? 이게 특정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예, 제한적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이 또 보편 구원적인 성격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전까지는 실은 진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정 구원, 아까 제한적 구원에 우리는 관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그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의 아버지 했을 때 우리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피조세계까지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다 보면 폭이 좁아지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절대적인 진리를 고수할 때에는 누구보다도 더 지켜야 되거든요. 거기 타협점이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그 범주 안에서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나라와 또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폭이 넓어야 되고 언제든지 우리는 나아갈 넉넉함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랬고 교회사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한 개인의 신앙의 역사에서 이렇게 돌아보더라도 이게 잘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이 과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해보고 또 우리는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또 적용해 봐야 될지 또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지를 진지하게 오늘 묵상할 수 있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메시아의 대망 있는 부분을 보면 어, 그죠? 예, 뭐냐면 처음에는 어, 여기 보면 절대적인 확장이 있다. 이 확장은 모든 재앙과 속박을 돌파한다. 즉 메시아는 세계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원래 이 구원과 하나님 스케일 자체는 뒤에 우리 신약에 오면 더 드러나겠지만 굉장히 확장적이거든요. 그래서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구속에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결국에 와서는 이 구속사 가운데 목적하고 있는 반대에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가장 절대적인 집중성이 드러난다. 이 세계의 구속자는 한 분이시며 다윗의 한 자손으로 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대한 사실은 세계사에서 이 메시아의 대망이 그렇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해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폭 넓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좁히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좁히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와 구속자로서 격찬해왔다. 인류의 문명적인 지도적인 인물들이 그 영적인 재산을 인격과 도덕에 관해 그들의 지배적인 이상으로 인정해왔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집중되어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위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여기 보면 전환점, 그죠? 만민의 기호라고 하는 어떤 지도자, 활력점, 회복점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이 세상이 완전 달라졌어요. 구원의 의미에서 달라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뒤로 리더십이 바뀌었어. 옛날에는 왕이라고 하는 개념이 군림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뒤로 뭐예요? 이제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 개념이 이 땅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도 이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런 뭐야 저기 국회의원 아니면 이런 선거할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하잖아. 원래는 안 그랬다니까. 예수님이 온 뒤로부터 이 개념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에 대해서 지금도 수많은 노래들과 대작들과 미술 작품들이 지금도 재상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류에 그분이 그런 영감을 제공하시는 놀라우신 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 가운데 그분은 활력점이 되신다. 그죠? 예, 그분의 존재 자체가 위대하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단 한 가지 지혜로운 대답이 있다. 성경은 진리이다. 세계사는 그것이 증거이다. 성취는 예언에 대한 확증이다. 불신앙은 믿음이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못 믿을 것을 쉽게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못 믿을 걸 믿는 게 아니라 실은 지극히 믿을 만한 걸 믿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에 근거해서 못 믿을 만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초월적인 걸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최고의 집중과 세계의 확장, 이중적인 상태에 이르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역사가 지니고 있는 목적이다. 그러므로 이 백성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서로 연관이 있으며 서로 대립을 이루고 있을 필요 조건들에 관해서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특주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성향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성향. 유대인만큼 유별나게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민족은 없다. 이스라엘만큼 국수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 위치를 지키고 있는 민족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만큼 그토록 완고하고 개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민족 가운데 거하여 자기 민족의 독특성을 잃지 않고 구별된 삶을 영위하는 민족은 없을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어, 맨 아래 팔레스타인 땅은 세계 분리, 세계 연합이라는 상반된 것들의 다리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성향은 실은 그들이 어떤 민족성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그들이 계속 겪어왔던 그들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항상 뭐예요? 국수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어딜 가나 잘 적응하고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참 독특한 이런 성향. 왜냐면 국수적이면은 일본처럼 그냥 말 그대로 국수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없잖아. 국수적인 거 없이 그냥 자기 정체성도 없이 다 이거 좋고 저거 이렇게 다 가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놀랍게도 이 민족 자체는 국수적이면서도 뭐라고요? 세계적이고 이런 민족성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 팔레스틴이라고 하잖아요. 팔레스틴 이스라엘 땅을 가서 보면 옆에서 보면은 바다가 있죠. 왼쪽에는 바다가 있고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강대국들이 둘러싸고 있거든요. 당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세계 중심하고는 항상 거리가 있었어요. 세계 중심은 항상 유럽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리가 돼 있었죠. 우리나라 비슷하지 않아? 우리나라 3면이 다 바다에 위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딱 차단돼 있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도 실은 고립돼 있었어.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 정세적으로도 고립돼 있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또 아까도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있었고 근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또 어디든지 또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어. 아래로 내려가면 아프리카가 되지. 또 위로 올라가면은 좌측에서 위로 올라가면 유럽이 되죠. 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소아시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다 요충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 강대국들이 대륙을 넘어가지고 어디를 침략하려고 하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길목이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지정학적으로도 어디든지 뻗어나갈 수 있는 가장 중점지에 있었죠. 이게 참 독특하잖아. 그 민족적으로 보면은 고립돼 있었어. 그렇지만 또 근데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어디든지 뻗어나갈 위치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은 격리된 땅이었다. 이렇게 쭉 설명을 했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세상의 중심이며 3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 뭐냐면 아프리카가 하면은 이때 당시에 미개하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요. 아니, 아프리카가 이때 당시에 엄청 중심이었어. 문화의 중심. 실은 이 이집트도 실은 가서 보면은 함족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보면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당대의 문명이 최고였어. 당대. 그러니까 왜냐면 유럽 위쪽이 발달한 건 얼마 안 돼요. 그 유럽하고 아프리카하고 만나는 아프리카 위쪽 지역이 굉장히 그때 문명의 중심지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지금의 이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아프리카, 아시아, 터키, 우리 이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니 터키 지역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위쪽으로는 유럽, 이 대륙이 만나는 곳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정학적으로 있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도 쭉 써 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땅을 소유하기 전에 다음 세력들이 이 땅을 소유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했었다. 178페이지 보면 가나안 사람들 이전에 원주민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함족 계열의 가나안인들이 정복했죠. 그래서 가나안 땅이죠. 네, 가나안 땅. 그 다음에 엘람인. 그 다음에 누가? 바벨론인. 그 다음에 애굽인. 그죠? 이렇게 그, 이 아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소유하기 전에 그 전에 이 땅들의 주인들 얘기하고 있어요. 함무라비 알죠? 함무라비 하면 뭐가 떠올라요? 함무라비 법전, 그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원래 법이 없었는데 법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발적으로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돌판에 새겨가지고 법전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함무라비 굉장히 이 훌륭한 왕으로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에 아직 이스라엘이 세워지기 전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BC 3세기와 2세기의 애굽 프톨레미계와 프톨레마이오스계와 셀류 셀레 셀류코스라고 하거든요. 프톨레미라고 하고 실은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되고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팔레스타인의 소유를 둘러싸고 일으켰던 투쟁을 비교해 보라. 이게 언제냐면은 예수님 오시기 가까울 때예요. 이건 엄청 오래전이고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그 알렉산더의 유력한 그 후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나중에 그 알렉산더가 요절하고 나니까 그 엄청나게 광활했던 그 마케도니아 땅을 다 분할해서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이 땅이 중요하니까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먹어. 이쪽 그쪽 왕조에 있는 쪽에 있는 나라들이 먹거든요. 나중에 가보면 이 셀류코스 개에서 이걸 먹어요. 말이 안 쓰는 단어여가지고 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투쟁을 했던 걸 보더라. 이 땅이 중요한 땅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이 땅이 굉장히 독특한 땅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단절되어서 정체성을 형성하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들은 또 실은 하늘에서부터 그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이슬이 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 그들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 훈련하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던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성교를 할 수 있을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든지 침입할 수 있는 나라였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하나님 훈련하시기에 되게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다음에 보면 다섯째 줄 이스라엘의 고립과 보편성 간의 대조는 그 자체가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중심적인 위치임을 나타낸다. 아, 독특하다. 그리고 맨 아래 모든 민족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굉장히 독특하다. 이스라엘 이럴 수가 있나? 네,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이 신기한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실패와 방랑을 봅시다. 이스라엘 실패와 방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므로 구원의 메시지를 세계의 여러 민족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스라엘의 과업의 위대한 이중 목적은 역사상 일어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치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증명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면 분리를 위한 교육이 BC 1900년도부터 586년까지 이렇게 되고 있죠. 언제냐면 BC 1900년도는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586년도는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하나님이 이들을 분리를 위한 훈련을 하시거든요.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이 시간들 일하셨어요. 볼까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기서부터 읽어주세요. 한번.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이 명령으로 시작된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분리해서 시작된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의 성격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분리 또는 격리하는 데 치중했다. 율법의 장벽, 팔레스타인의 유대교, 히브리어 구약 성경, 예루살렘 성전,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교육하셨다는 네 개의 중요한 증거이다. 그러나 1500년이 지난 후 사태는 일변했다. 이후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모든 것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 분산시키는 데 직결되었다. 전환점은 바벨론 포로기이다. 이스라엘을 분리시켰던 하나님의 그 특징들이 있는데 네 가지가 등장한 첫 번째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다르게 율법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유일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신교적 문화에 있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유일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교가 있었고 그들이 또 독특하게 그들만의 경전인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있었고 네 번째는 독특하게 예루살렘 성전.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냥 성전적 이렇게 이런 어떤 그냥 성전 정도 이방 민족들이 가졌던 이런 신전하고도 더 다르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은 1년에 중요한 절기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갔어야 됐어. 근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높이 있잖아요. 높이 있거든요.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또 각양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떨어져 살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갈 때는 어떤 느낌일까? 등산한 느낌이겠지. 올라가야 돼. 그리고 가는 길 힘들고 실은 여러 가지 지금처럼 치안이 잘 되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때로는 약탈도 당하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요. 두렵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에 나오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예배의 성전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율법. 그들은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도 비교도 안 되게 더 도덕적으로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요청받았고, 왜냐면 하나님 백성이니까 달라야 되지. 두 번째는 뭐예요? 유대교 유일신. 그다음에 세 번째 히브리어의 구약성, 굉장히 독특한 히브리어 성경. 그다음에 네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네 가지 중요한 이유다. 분리시키시려고 하나님이 타 민족들하고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셨다.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아브라함을 불러서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다. 근데 바벨론 포로기는 언제냐면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이 타락하고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 아벨을 죽고 나니까 셋의 자손들이 나왔고 같이 후손들 이어갔잖아요. 그죠? 후손들 이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나중에 가보니까 섞였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그중에 홍수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시죠? 노아의 자손들 통해서 셈함 야벳. 근데 셈함 야벳이 이 엄청난 홍수를 봤으면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또 이들이 하나님을 견주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갖고 모였죠. 하나님 흩으셨죠. 그게 바벨탑 사건이었죠. 그래서 인류는 정말 이거 봐도 가망성이 진짜 없다 느껴지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 스스로 자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이 구속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놀랍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것도 아브라함에게 불임을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 이삭을 주시고 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계속 개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신앙이 자라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데까지 그의 신앙이 자라 있잖아요.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이전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그런데 이때 나중에 그 아들을 드릴 때 가면 굉장히 훌륭해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은 그냥 그럭저럭 그죠? 예, 별로 특징들이 없어.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등장하죠? 야곱. 야곱. 근데 야곱은 진짜 스토리가 성경의 창세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야곱의 그 스토리들, 그 다음에 또 야곱 다음에 12아들들. 요셉을 통해서 어디로 가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고센 땅에서 지내다가 또 중간에 보면 출애굽 시작할 때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왔다. 이미 아마도 그때 당시에 그 이집트에서 한번 정변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이때 정권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요셉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는 환대를 받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하죠. 탄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되죠? 아들들을 태어나면 죽이잖아요. 산파들을 포섭해가지고. 근데 그때 살아남은 게 누구예요? 모세. 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그때 거기서 뭘 주시죠? 그때 율법도 주시고 그때 성전의 전신인 성막도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결국에 와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들은 이 광야에 묻히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죠.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되고 어떤 일이 있죠? 이제 정복을 해가야지. 누굴 통해 여호수아를 정복해 가다가 근데 정복을 했는데 아직 다 미완으로 끝나잖아요. 그 정복이 다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시작되는 게 사사기죠. 사사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실은 그들의 필요는 당시에 블레셋한테 계속 깨지는 거야. 왜 깨질 수밖에 없었냐면 이때 당시에 철기 문화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그냥 부족 국가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근데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중앙 집권이 되네. 그리고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네. 전쟁 때 맨날 깨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정치적 목적이었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 근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세워지는 왕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사를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해서 사울이 세워지고 사울의 몰락과 함께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또 그의 범죄에 이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선대하셔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네, 그때 가장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그리고 솔로몬 때 어떻게 되죠? 성전도 짓고
또 솔로몬 궁전도 엄청나게 짓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 때 네가 왕을 세우면 왕들이 엄청 착취할 거라고 계속 약속을 하시거든요. 예언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세워달라고 해. 근데 솔로몬 때 오면은 엄청나게 계속 사람들을 계속 노역을 시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피폐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성전 짓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불림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 짓는데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거든. 그리고 세금도 많이 걷었고 부강했지만,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이, 이 솔로몬의 아들인 로보암,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똘똘했던 이제 그 하수인이라고 해야 되나 있었는데 그때 반역을 일으켜요. 솔로몬 때까지는 아직 왕국이 안 나눠지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거든요. 위에 두 지파와 아, 아, 예, 위에 열 지파와 두 지파 반이 이제 그 나라를 이뤄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거든요. 이게 역사인데 북이스라엘은 실은 그렇게 해서 시작됐지만 계속해서 실은 처음부터 잘못됐어. 왜냐면 사마리아에다 성전을 짓거든. 왜냐면 불안한 거야. 그리고 또 내려가서 예배드리러 가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세웠지.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고 계속 그 안에서는 그 암살이 일어나고 왕이 엄청 바뀌어. 그러다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리고 그때 위 북이스라엘에서 진짜 악했던 왕이 누구냐면 아합, 그다음에 이세벨,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망해. 언제 망한가 써 있거든요. 이제 좀 이따 이렇게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130년 정도 유지를 하는데 남유다도 나중에 가보면 망해요. 어디에? 바벨론 포로로 해서 망하게 되는 게 이스라엘 스토리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들어주세요. 어디까지 왔죠? 지금 바벨론 포로까지 갔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패권을 잡고 있었지. 근데 바벨론에서 패권이 또 넘어간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페르시아로 넘어가요. 바사. 성에 바사라고 번역했는데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근데 페르시아 때 누가 나오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와. 그래서 그때 여기 보면은 다시 그때 당시에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 꼭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각자 나라로 돌아가도 돼, 이렇게 칙령을 내리거든요. 고레스 칙령이 내려져 가지고 각자 돌아가게 돼요. 놀랍죠? 예, 하나님이 그 고레스가 꼭 신앙적인 이유로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고레스가 하나님의 굉장한 사신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에 주관하시죠. 꼭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 않는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죠. 그 페르시아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어디에? 알렉산더 제왕이. 엄청나게 그 젊은 사람이 그 정말 빠른 속도로 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인도까지 먹어들어가기 시작해. 근데 요절해요. 일찍 죽잖아. 알렉산더 이야기. 그래서 마케도니아라고 하는데 그 나라가 여기 보면 헬라라고 하거든. 헬라.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죠? 다시금 아까 후계자들에 의해서 4등분이 되어져서 통치를 하거든요. 그때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계열이 어디 계열? 프톨레미 계열, 프톨레마이오스 계열이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바뀌어요. 예수님 오실 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기거든요. 근데 하나님 계시가 없던 시기인데 그때 신구약 중간기 때는 누가 그 이스라엘의 패권을 가지고 있냐면 셀류코계에서 그걸 갖고 있어요. 셀류코스라고 하거든요. 그쪽 계열에서 그걸 이스라엘의 땅을 패권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프톨레미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굉장히 선정을 했던 대체적으로 똘똘했고 가보면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탁월했거든요. 근데 셀주코게우스 이쪽은 좀 무례해. 그러니까 정말 강압적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했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반발로 누가 나오냐면 그의 반발로 어, 그, 저 수전절 그 마카비 형제들이 그때 다시 독립운동을 하거든. 근데 그게 성공해야 되잖아. 성공을 못 해야 되는 거거든. 원래는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강대국이고 그 소수인데 그걸 그 빌미로 해가지고 마카베오 형제들이 독립 투쟁을 하는데 그걸 성공해. 성공을 해서 그것을 기리는 절기가 뭐냐면 수전절이에요. 수전절. 요한복음 읽다 보면 나오는 독립기념일 같은.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도 점령을 당해요. 어디에?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 팔레스틴 지역뿐만 아니라 이 유대 땅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다?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쭉 이야기 아시겠죠? 이 패권이 이렇게 바뀌어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쭉 그냥 흐름을 따라서 한번 보시고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세요. 또 녹화되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 내용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육을 봅시다. 이스라엘의 교육, 분리를 위한 하나님의 교육인데, 했죠 여기. 그다음에 이제 전환점은 바벨론 포로기이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 불리한 훈련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기까지 했고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봉사하는 훈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자기들 국수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점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흩어지지 그냥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디아스포라라고 하거든요. 흩어져 버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 남아있던 이 유다 백성들도 다 흩어져 버려요. 원하지 않 원하지 않았지만 흩어짐을 당하지.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전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회당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요. 회당. 쉽게 말하면 예배당처럼 이제 군데군데들이 이제 커뮤니티가 있으면 거기에 회당들을 세우기 시작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율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회당들이 세워지거든요. 원래부터 회당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회당은 어디의 산물이다? 디아스포라, 흩어짐의 산물이고, 근데 나중에 가보면 이 놀랍게 이 회당이 어디에나 다 있겠죠. 유대인들이 가 있는,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아까 가서 보면 어디에나 다 가 있었지. 전 세계 유럽도 스페인도 가 있고 엄청 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를 가서 보면. 근데 갈 때마다 거기에 뭐가 있을까? 회당이 있잖아요. 나중에 그 회당을 기점 삼아서 바울 사도가 전도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도장이 되지. 이게 하나님이 포석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70인령이 나오죠. 70 헬라어로 번역된 70인령. 이 프톨레미 계열에서는 굉장히 문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만들었어. 그래서 세계에 있는 당대 최초의 도서관을 만들었어. 모든 책들을 다 모았어. 모으다가 이제 어디까지 모았냐면 이제 신화 중에 아마도 제가 듣기로는 신화 중에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있는 경전인데 굉장히 독특하다는 추천을 받고 그 책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가져와도 의미가 없으니까 당대에 이제 유력했던 유대인 지도자에게 사신을 보내. 그래서 아주 극진한 사신을 보내서 이제 그 구약 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두루마리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걸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차출해. 지파별로 몇 명씩? 6명씩. 그래서 몇 명이에요? 6명씩 72명이잖아요. 12지파니까. 근데 줄여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번역해가지고 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이 이 도서관에, 이 프틀레미 도서관에 딱 기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장이 되기 시작하죠. 이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최초의 10인역. 근데 실제로는 이거 가지고도 말이 많았지. 당대에는. 이 전통 유대인들은 감히 이 히브리 거룩한 성경을 이방인 말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에요. 나중에 가보면 굉장히 또 필요에 의해서 번역이 됐어요. 왜냐면 회당 생활하고 있었고 이미 언어들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세대 교육을 위해서 이미 성경을 일상 언어, 그때 당시에 2세대에 접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70인령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 70인령을 통해서 나중에 가보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약 성서가 보급이 되거든요. 이게 70인령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성전과 아래서 7번째, 8번째 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소유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는 비상한 중앙집권적 세력을 갖고 있었으며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무수한 유대인 사회들도 팔레스타인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회당과 70인령을 갖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세력을 확장하는 데 전력을 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참 독특하게도 다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져 있던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항상 어떻게 했어요? 유대에 있는 성전을 사모했고 그대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비드의 별이잖아요. 하나는 북이스라엘, 하나는 남유다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세모가 두 개니까 이 그 두 민족들이 다 항상 초점이 어디 있었다고요? 유대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어요. 놀랍죠? 왜냐면 흩어지면은 실은 정체성 잃을만 하잖아. 근데 안 잃었어. 두 번째, 한편으로는 뭐야 아까 얘기했던 70인령 그다음에 흩어짐을 유대교인들이 이때 당시에 확장적으로 그들의 신앙들을 전파하고 있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기부터 이제 쭉 이후까지. 근데 네, 이제 그 다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봅시다. 빨리 끝내기로 약속했는데 오늘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이스라엘 실패를 봅시다. 근데 이스라엘 실패를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주된 우상숭배 죄는 우상숭배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언제까지 실패를 다루고 있냐면 율법이 주던 때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니까 무슨 실패예요? 분리를 실패한 거죠. 그죠? 분리를 실패한 거죠. 왜 분리를 실패했냐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주변에 있는 아스타롯이나 아니면 바알이나 풍요의 신들을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런 신들을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 근데 두 개를 같이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가증히 여기셨잖아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길 것처럼 보이는데 가서 보면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실패했어. 가서 그냥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초했지. 그게 사사기 역사에 그대로 고스란히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베타주의에 반하여 세속적인 포섭을 내세우며 구심적인 세력에 반하여 원심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반하여 불신앙적인 간음을 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는 계속 분리를 얘기하는데 뭐예요? 가서 보면 계속 어, 하나님 말고도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때는 더 모이라고 더 분리하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명분과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어떻게 됐어요? 세상 것들 취하는 대로 나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게 계속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가르치시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했어. 항상 우상숭배에 빠지고 제대로 간 적이 없어. 근데 놀랍게도 이 우상숭배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이 가늠적인 마음, 두 마음이 언제 치료가 되는지 볼까요? 그 아래 단락 느부갓네살이 나타났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 왕국은 포로로 붙들려갔다. 그러나 유대인의 기적이 일어났다. 바벨론 안에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치료를 받았다. 놀랍지 않아요? 가장 음란하고 가장 반하나님적이고 가장 세속적인 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를 받기 시작해. 하나님 정말 일하심이 좀 짓궂지 않아? 가장 적의 심장부에서 이들을 치료하고 있었어.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다 잃어버리고 그때 돌아갈 것을 다시 이, 이 그, 그들이 이 강가에 앉아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들의 심령이 이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놀랍게 이때서야 치료가 돼. 놀랍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얼마나 놀라워. 가장 탄압하는 그 애굽 땅에서 민족을 만들어내지 않아? 그 가장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람들 죽이는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 죽이는 그 애굽의 왕의 궁전에서 모세가 자라고 있잖아.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들이 굉장히 묘하지 않아요? 오늘도 치료한 치료쳐도 도대체 여기서 치료를 입을까 하는 데서 하나님 치료를 하잖아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는 도대체 이게 일할까? 하는데 하나님 거기 일하세요. 나중에 가봐요. 우리 이제 사무엘에서 배울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장 엉터리 같은 사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 엘리인데 그 밑에 누가 들어가? 사무엘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무엘이 망가질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준비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실은 환경의 제약을 초월한다. 이걸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준비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좀 나가서 선교 좀 하자. 이제 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제 민족 가운데 보이자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개들로 보았고 분리된 자들로서 바리새인들의 지도 아래서 그들은 그들의 특권적인 지위에 대해서 세속적인 강조는 크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분리 좀 하자. 아니 거룩하자 했을 때는 아니 그거 율법주의예요. 그런 거는 균형이 깨진 거야. 그러면서 자꾸 세상 것도 취하는 것들 자꾸 그런 얘기들 해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이때쯤 이제 되니까 가서 우리 주님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진짜 우리 같이 선교합시다. 우리 가서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합시다. 하는데 이때는 어때? 이때는 또 사랑 얘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할 걸 안 해. 그걸 사사롭다고 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예. 참 묘하지 않아? 청개구리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좀 분리하자고 했을 때는 그때는 서로 간에 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는 지점으로 가고 하나님 이제는 또 나가가지고 진짜 주님 위해서 이렇게 일하자 진짜 사랑해보자 할 때는 그때는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드려보자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때는 사랑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일들을 하지 않는 지점으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이 지점을 생각하면서 참 돌이켜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그것에 대한 결말은 열매로 알 수 있어요. 열매로. 나중에 그거 열매로 아는데 왜 그런지 여기 형님 또 책에 써놨거든요. 제가 읽으면 또 해드릴게요. 봅시다. 이제 183페이지에 보면 어, 이제 가운데쯤에 보면 이전에 하나님을 분리를 원하실 때 이스라엘은 뭐 했다고요? 연합을 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연합을 원하실 때는 뭐예요? 이스라엘은 분리를 추구했다. 항상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갔다. 하나님 협조한 적이 없다. 그죠? 예.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서는 왜 이렇게 했냐면 그들이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연약함이 아니라 뭐에 근원을 두고 있냐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이중가업에 있어서 이들이 항상 반대로 갔냐면 이 죄라고 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과 반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서 보면은 그 죄가 어디까지 그 절정에 달했냐면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주님 복음이 전해졌는데 거절했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골고다에서 메시아를 살해하였으며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증거를 거역하였다.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떤 현상적으로 이게 연약한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뿌리를 가서 보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들과 하나님이 주신 그분의 역사 가운데 대적한 마음들 때문에 앞에 있는 것도 실패하고 결국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분께서 분명히 보이는 증거들도 애써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자초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을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실패했고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진짜 실제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성격은 양극의 부조화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아까 어, 첫 번째 뭐예요? 혼합주의. 하나님도 택하고 세상도 택하고 하나님께 분리를 요청하실 때 그때 혼합주의로 가는 것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실제로 같이 연합하자. 이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하자. 확장을 원할 때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만 오라. 좁혀지고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이 사명을 잃어버린 두 태도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간에 그런 태도는 둘 다는 다 파멸에 이르고 만다. 이 얘기가 오늘 이게 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우리 얼마 전에 탕부 하나님 배웠죠. 탕부 하나님에서 보면은 앞에 있는 건 뭐예요? 앞에 실패들은 실은 둘째 아들 같은 실패고 그죠? 뒤에 나오는 아까 어, 어, 첫째 아들 실패잖아요. 네, 그죠? 국수주의에 빠지게 되고 분리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그런 지점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두 가지가 다 우리 인격 안에서 부족하지만 가능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게 이 복음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타락의 과정들을 봅시다. 또 다시 반복인데요.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타락했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인 지배를 하시거든. 하나님이 더 이상 이 땅에 왕이 없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왕이야. 그게 언제까지예요? 모세 때부터 사무엘까지 쉽게 말하면 사사기 때까지거든요. 사사기 때까지. 그죠? 사사기 때 보면은 모세 여호수아를 시작하여 사무엘을 포함한 14명의 사사들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위임자에 불과했죠. 사사들은. 왜냐하면 사사들은 잠깐 위기 때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그들이 또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잠시 동안 임시적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왕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근데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실패했죠. 사사기 내내 실패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사사들이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이런 사람들의 지도권은 출생이나 선거 지위와 같은 외적인 법적 자격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으며 다만 하나님의 내적인 소명에 의존했다. 그죠? 이 사사들의 특징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게 아니라 뭐예요? 법적이나 어떤 자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비슷하잖아요. 오늘날의 교회 직분도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또 그 다음에 보면 외적인 중앙 정부는 결코 없었다. 그 대신 중앙 재단이 있었다. 이때 사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정부가 없었지. 중앙 왕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 대신 뭐만 있었어요? 하나님을 드리는 제단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를 중심으로 나라가 종합되고 있었죠. 모이고 있었죠. 근데 그 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때 사사기 때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그래서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사사기 이렇게 끝나고 사사기 들어갈 건데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엘리 제단에 드리러 가는데 어디로 가면 실로로 가거든. 실로. 왜?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정착하잖아요. 이때 아직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어디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성막이 회막이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를 중심으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모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어, 실로에 있는 회막은 하나님의 공중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심부로서 이 국민의 통합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제도는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나쁘기도 했대. 왜 그러냐면 이 제도는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헌신하는 민족들에게만 실효를 거둘 수 있었다. 다만 그렇지 못한 민족에게는 다만 왕이 없는 시기만을
초래할 뿐이다. 이스라엘은 꼭 그러했다. 그러므로 결국 가시적인 왕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게 우리 교회하고 되게 지금 흡사한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어, 실은 하나님이 없이 사사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적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되어 있고 전폭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제도가 없어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니까. 그러죠? 그런데 이 제도가 뭐예요?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상의 특징이 뭐예요? 각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게 왕이 없었으므로 왕이 없었던 건 실제로 이스라엘 하나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왕처럼 작용을 못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없는 시기만을 초래해서 결국에 와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탄에 빠지고 결국에 그들의 불신앙 가운데 빠지는 데 있어서 결국 이 좋은 제도가 잘 사용되면 너무 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이 신약 교회에서는 어떤 제도를 주셨죠? 감독을 주셨잖아요. 근데 감독 중에서도 원래 우리는 뭘 추구해요? 복수목회를 하잖아요. 복수목회. 이거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죠? 이게 실은 엄청나게 실험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복수목회가 진짜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걸 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아. 왜냐하면 한 사람이 우리는 그 꼭지점적인 리더십들을 경험을 하고 그게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복수목회를 하고 한다고 하는 거는 되게 이상적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복수가 리더십을 공유해 가면서 이것을 해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들은 이거 이상적이다 안 된다 이래요. 그리고 이거 대부분 다 실패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상적이지. 이건 실제로는 불가능해. 그러니까 다시금 그냥 기성교회에서 하는 방식의 1인 목회 제도로 가게 돼요. 우리 교회들도 대부분 복수 목회는 하더라도 가서 보면은 대부분 지역 교회들이 실제로 안 해. 다 가보면 1인 목회 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가장 이게 이상적으로 구현되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거예요. 복수 목회를 통해서 1인 목회를 통해서 한 사람 리더십을 이렇게 쫙 끌고 가면 너무 멋지지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효율적인지 몰라도 근데 하나님은 이 복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주물럭주물럭 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장 이상적으로 이게 반영되는 게 복수 목회거든요. 우리는 이 지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근데 이게 좋으면은 뭐 아니면 좋아. 좋으면 아까 너무나 좋아. 이 제도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사사기 때처럼 하나님 실제 왕이시 너무 좋아. 근데 이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차라리 너무나 이게 막 혼란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 배웠죠.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직, 집사직 배웠잖아요. 왜 이걸 배우는 거냐면 모두가 다 알고 이것을 온 성도들이 같이 이 지점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이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말미암은 건지 그렇다고 하면 그 제도가 어떻게 교회 안에 실행되어야 되는 건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이 지점에 때로는 같이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지점에서 이거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맞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감시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은 여러분들 배울 내용들이 아니야. 왜냐면 그건 대부분 그런 직분제도는 어떤 목사님들이나 배우는 거거든. 근데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걸 배워서 다 공유하고 이 지점으로 가봅시다 하는 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거 할 거예요? 그냥 차선을 택할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 안 되더라도 당장 이게 어려운 길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순종해서 그 길을 가야겠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미리 이런 포석을 갖고 가야 돼. 그러지 않을까요? 앞선 장로 형님들이 실제로 이렇게 복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때가 될 거잖아. 금방 되지 않아?
금방 되거든요. 여러분 때는 그때 되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리더십들을 주님이 또 부르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때 되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할 건지를 생각해보는 건 멋진 일이 아닐까? 우리가 진짜 그런 지점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간접적인 지배가 있죠. 이때는 언제부터냐면 이제 왕이 세워진 때부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데 언제까지냐면은 바벨론 포로기까지. 그때까지 왕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이 왕들은 이방 민족들의 왕하고 또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왕권 제도는. 왜냐하면 실제로 왕은 누구셨어요? 이때도 하나님이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부왕이었어요. 부왕. 근데 이 부왕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은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은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계속 다름을 입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된 왕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의 평가예요. 악 왕들만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한 3분의 1 이 선왕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보면은 그렇게 성공적이진 않았던 거지. 그죠? 예, 그래서 어,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권리는 뭐예요? 임명, 즉 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세울 때 위에 보면 맨 위에 실제로 왕은 여호와시며 지상의 왕들은 뭐예요? 단지 부왕으로서 왕의 칭호를 가진 세습의 통치자들의 왕조에 불과하기 때문에 왕을 세울 때에는 여러 국민의 선거에 임하는 민주적인 선거 방법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관장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꼭 왕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사사도 그렇고 실은 우리 뭐 교회 성도님 우리 앞에 뭐 장로님들이 왕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왕은 아니지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직분들을 시킬 때 그 일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부르시는 분이 누구예요? 인간이 선거나 인간이 지목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앞선 장로들도 실은 다른 리더십을 세울 때 앞선 리더가 세우죠. 그죠? 임명을 하잖아요. 하는 거 아니에요. 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장로직, 집사직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들도 다 됐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 안에 진짜 내적 소명이 있는지, 하나님이 대한 갈망이 있는지, 그다음에 그 사람 여건이 실제로 그 세워지는데 적합한지를 통해서 앞선 리더들이 하나님 이 사람을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선 리더도 실은 세우는 게 아니죠. 누가 세우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이때 당시에 왕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투표고 사람들 지지로 해 세워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와 신앙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선 리더에 대해서 누가 세웠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때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봤을 때 부족하더라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하는 의식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임명 즉 공적으로 인정하는 권리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는 투표해가지고 왕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때는 리더십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우리는 인정하는 권리만 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이 겸손한 거예요. 위치에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직무가 세속적인 직무보다 더 밀접하게 하늘 아래 왕과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이 왕들보다 위에 있으며 왕들의 상담자여 양심이요 눈이요 귀요 보호자요 감독자였다. 실은 이때 당시에 왕들보다 더 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었던 거예요. 왕도 누구 말 들어야 돼? 선지자가 말한 선지자의 말 들어야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쭉 3단계로 나누는데 내리막길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그 통일왕국이라고 했죠 아까. 그 이후에 분리되었죠. 그리고 언제까지? 아수르 포로기까지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살아남았었는데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었다. 그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거든요.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남유다의 적통도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잠정적인 통치로 돌아가나. 잠정적인 통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왕도 없고 사사도 없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보내가지고 돌리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형식적인 법적 협정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통치할게 이렇게 하나님이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정적으로 다루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까 바벨론 포로부터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때까지. 지금도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뤄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때 이방인의 때 시작되었고 예루살렘 파멸 이래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 아래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 자유 독립을 위해 마카베 형제들이 투쟁을 했지만 별 수 없었다. 그저 몇 년 했어요? 진짜 짧았죠. 27년 했네요. 27년 잠깐. 아까 그 외에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간접적인 통치를 받았다. 그래서 쭉 가서 보면 그 다음 페이지 188페이지 하나님이 이 기간에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참혹할 정도로 폐파되고 다 무너져 있어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어, 하나님께서 주께서 원수가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 에레미야 예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하여 유대인들은 최후까지 뭐예요? 치욕과 수치를 짊어지고 있었고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놀랄 만한 비참한 본보기가 되었어. 진짜 비참하게 되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을 정도가 아니라 끔찍할 정도로 아야 하나님의 선대를 받는 민족이 맞아? 이럴 정도로 이들이 끔찍한 상황에 들어가거든.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예요? 후회하심이 없다. 비록 원수이긴 하지만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다. 하나님 여전히 사랑을 안 거둬들여. 이렇게 징계하심에도 불구하고 뿌리는 거룩하며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심판하시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은 지켜요.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예레미야가 속이 상하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을 안 거둬들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성실하심 때문에 그분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실은 더 수치스러운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잖아. 근데 하나님은 명분에 사로잡히지 않지. 우리는 자식을 망쳐먹는 방법이 그거잖아. 자기 명분 때문에 부모가 자식하고 거래하고 타협하는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자기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감내하셔. 하나님은 이 시간이 무섭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목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바라봐야겠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막 무섭다 이런 게 막 하나님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알아야지.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까부는 거라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 정도로 전격적이신 분이에요. 음, 포로를 보내서라도 치유하고 마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존속을 봅시다. 쭉 나옵니다. 이제 또 비슷한 얘기예요. 계속 그 비슷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애굽의 고난 가운데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언제? 아까 모세 때 들어가 있었죠. 그때 애굽인들 어떻게 됐죠?
멸절시키려고 했죠. 언제? 모세 때 아들들 너무 번창하니까. 그러면 그때 뭐가 모세도 안 태어날 거고 결국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때 말살되는 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바로는 자기가 사단에게 쓰임 받는 걸 몰았지만 사단은 뭘 하려고 한 거예요? 구속사를 끊어버리려고 한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이 발전하기 시작하기 때부터 하나님의 왕국의 모든 역사는 모든 국가의 민족의 역사의 배후에 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그 바로의 배후에도 사단이 있었고 이 사단이 구속사를 좌절시키려고 한 시도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세도 어떤 걸 인식했냐면 히브리서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통하여서 이미 당시 예언자 모세가 이런 초자연적인 배경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또 반대로 모세도 이게 그냥 바로와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 있어서 바로는 이 구속사를 끊어버리려고 하고 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렇게 전생을 헌신했던 이유는 뭐예요? 아까 그 구속사를 자기가 동참하고 있고 이 배후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고 예지하고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사람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애굽에서 이후에 아수르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되는 일들이 있었죠. 70년 동안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돌아온다고요? 약간 그다음 페이지 보면 바사 제국의 창건자인 고레스 때 돌아오죠. 네. 돌아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이제 고난을 받게 되죠. 그때 마지막으로 이 로마에 있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로마에 오기 전부터도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학살을 당했어. 우리는 이 유대인 학살하면은 독일 나치에서만 이렇게 죽은 줄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는지 여기 아래 보면은 191페이지 부록 있죠. 이들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처참하게 다루셨는지가 나타나요.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에 와서는 그 이유는 어, 설명해 드릴게요. 봅시다. 어, 로마에서 고난을 보면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은 그들이 스스로 짓거린 말이지만 수천 년을 두고 이 역사 위에 내리는 무서운 심판의 증거로 남아 있다. 이들이 이렇게 했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메시아에 대한 모든 저주들을 본인에게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사에서 두고두고 어마어마한 학살들을 경험해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말살될 만 하거든 진짜. 근데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안 없어지네. 땅도 잃어버려서 정체성도 잃어버릴 만한데도 안 없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학살의 이 역사 속에서도 살아남아 있어. 여전히 건재하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아래서 190페이지 아래서 다섯 번째 줄. 그러나 이스라엘의 발전은 전혀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백성이요.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있는 신비적인 존재. 너무 신비롭지 않아? 없어질 만한데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 살아남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붙들고 있구나. 이 증거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마지막 그래서부터 읽을게요.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떨기나무는 열매 맺는 무화과로 변해야 한다. 결국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지키실 건데 처음에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아까 그 이름이 굉장히 더티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게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떨기나무였던 이스라엘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은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지만 결국에서는 뭐예요? 풍성한 축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도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왜냐하면 우리 마지막에 이 열방의 구원은 누구의 회복과 관련돼 있냐면 이스라엘 회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은 여러 민족 가운데 저주가 되었지만 결국에서는 풍성한 축복이 된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역사의 과정에서 모든 족속, 즉 애굽의 함 족속들, 아수르의 바벨의 셈 족속들, 망명의 시기에 야벳 족속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의 심판에 협력해 왔듯이 그들 모두가 언젠가는 영광의 왕국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이게 독특하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에 와서 이스라엘도 실패하신다? 실패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나중에 가보면 이거 신약 때 얘기할 건데 왜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이스라엘 이렇게 놔두시냐? 이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원래 아브라함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복이 누구에게 흘러오도록 이방인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하나님께서는 잠시 원 감람나무를 잘라내시고 그 밑둥에 돌 감람나무 있는 우리 이방인들을 붙이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 감람나무를 저렇게 잘린 태로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다. 굉장히 독특한 나라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미안합니다. 빨리 끝낸다고 했는데 역시나 넘어갔네요. 우리 자매님들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